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4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삶에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벌써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종일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짠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끝없는 적자 속에 넋을 놓고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마음대로 교류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보내셨는데 그 요양원에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해외에 있는 가족들 가고 싶어도 지금 하늘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상태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물론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아직 그 효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산다는 것 말보다는 견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삶의 모습과 같은 현실입니다. 한간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AD, 에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 오기 전과 오기 이후의 삶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한 2020년을 기점으로는 BC, Before COVID, 그 다음에 AC, After COVID 이렇게 나눈 그런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의 여파가 보통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사회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는 분명한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갱신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혁을 많이 주장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변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갱신, 리뉴얼 하자는 그런 자성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예배와 친교, 교육 등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서 섬김과 봉사, 전도와 선교 등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균형 있게 갖춰야 되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신앙, 또 내 고집, 내 교회, 내 것만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세상의 소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한국 교회가 바로 회복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부흥하였던 초대 교회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각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흩어진 장소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며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코로나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흩어지게 하셨고, 또한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도 흩어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새로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초대교회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헬라어로는 도르가, 또 아람어로는 다비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는 이 지도상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56km 지점,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던 분들 텔아비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야파, 이 욥바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비다는 그 이름의 뜻이 사슴 또는 눈이 아름답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아람 말인데요, 같은 뜻의 헬라식 말이 도르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 초대교회 다비다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비다는 여제자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앞부분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또 물질로 헌신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던 수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여제자란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당당히 여제자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제자, 헬라어로는 마세트리아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이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이것만 나오는데 바로 이 여제자라는 말을 통해서 다비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인생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제자라고 해서 유명한 것이 눈에 드러난 어떤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모습으로 제자의 이름을 불렸다는 것입니다. 36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비다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던 여제자로 말하면서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많다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way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선행과 구제를
틈만 날 때마다 행하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남을 돕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것을 챙기는 것보다 남 주기를 항상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말 한마디로 전도하는 시기가 이제는 지난 듯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 특히 우리의 선행과 구제는 이 전도의 필수 요건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물론이고 물질이 따라야 되는데요, 또 기도는 물론이고 물질도 따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여러분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넌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느냐, 이렇게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자기의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재능도. 다비다는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욥바에 사는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과부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특히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다비다는 자기 살림도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과부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살림을 쪼개어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옷이 굉장히 흔하지만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욥바 지역에는 결코 옷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은 그저 옷 한 벌로 입고 자고 그것을 또 잠을 잘 때는 이불로 삼아서 지내다가 또 그 옷을 입고 훌훌 털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또 세수를 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닦고 하는 그런 다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 바느질 솜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옷이 굉장히 어수룩하고 특히 과부들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감동이 왔습니다. 그때에 다비다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겉옷과 속옷들을 조심스럽게 전해 주었을 때에 과부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고 감사했겠냐 이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의 옷을 만들고 연세 드신 사람을 보면 연세 드신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헤아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 자신들이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다비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다시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항상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성도는 정말 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은 가장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남에게 많이 베풀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주님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는 자신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였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다비다는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느라 중한 병이 걸려서 결국 숨을 거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죽은 후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은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자신들에게 베푼 구제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으면 죽은 후에도 이거 도로가가 만든 것입니다. 이거 다비다가 만든 것입니다. 이 겉옷 속옷 하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식이나 거창하게 치러져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구제가 선행이 아름다웠으면, 희생적인 사람이었으면 그의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다비다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과부들이 우리 겉옷 내가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 속옷 만들어 주었는데, 이 어려울 때에 그 다비다가 나를 도와주었는데 하면서 많은 과부들이 거기에 와서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에 정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례나 잘 치러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성경의 내면적인 세세한 것은 우리가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과부들의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겉옷 만들어준 다비다, 내 속옷 만들어준 다비다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어머로 양으로 도와준 다비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하나님 다비다를 데려가실 바에야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를 붙잡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 사도도 정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야 될 가치 있는 삶, 그것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이유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삶의 자취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그를 애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두고는 어쩌든지 그를 살려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근처에 루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서 다비다를 살려내고자 베드로를 요파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다비다를 살려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나의 가족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애도하며 아까운 사람 죽었으니 하나님 살려내어 주십시오 하겠는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죽음이 왔을 때에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것인가. 대개 세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개가 죽었다고 안 됐네 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고 그 사람 못되게 굴더니만 참 잘 됐네 하면서 그렇게 고소하다는 반응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개가 죽었다고 아이고 어떻게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아직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깝고 정말 진정으로 애도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며 슬퍼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평소에 인사도 교제도 구제도 선행도 없이 살살맞게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한 그런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실한 사랑과 존경과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슬퍼한 장례식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다비다도 제자이지만 우리도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정말 우리는 주님처럼 아낌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소극적인 단계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제자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이웃을 위한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자신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걸음걸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가 그랬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성경에는요 아무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의 요청으로 찾아온 베드로는 다락에 뉘어있는 다비다의 시체를 보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비다야 하면서 일어나라 하게 했을 때에 다비다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눈을 뜨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일어나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다비다는 참으로 자신보다 이웃을 향한 그런 희생하였던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함께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비다처럼 우리 자신보다도 지금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비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을 부르다가 다비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고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해도 축복인데 온 요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다비다는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데요, 무엇보다도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선행과 고제가 심히 많았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살았을 때도 주님을 증거했고 죽었을 때도 주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3차례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다시 살려주셨고, 상류에 실려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바의 사람들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자기들의 두 눈으로 묵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 뚜렷한 증거 앞에 그들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의 뒤편에 적힌 글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명함 뒤에다가 이걸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연예인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을 각인시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각인시키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모습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의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다비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던 날 조난당한 한 척이 막 구조신호 SOS 신호를 쳤습니다. 구조 연락을 받고는 구조선 선장이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선원 중 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장님, 이 바람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를 띄우는 데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바다에는 조난을 당한 배가 있다. 우리는 가야만 돼. 그때 선원이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선장님, 하지만 우리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다시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우린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로서 충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살았을 때에도 주님을 증거했고, 죽었을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은 영원한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찬란한 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코로나를 겪는 이 아픔의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각자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은 결코 저주받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다비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 틈만 나면 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고 흔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십시오. 우리의 희생으로 이웃이 소생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십시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비다의 삶처럼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또한 초대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참으로 그의 삶을 당당하게 이룬 다비다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